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청년 집회를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집회를 시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 부족한 입술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번에 말씀 듣는 분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전도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앞에 PPT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여기 현장에 계신 우리 스태프진들만 좀 남아서 이렇게 찾으시고요. 앞에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앞에 이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PPT로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PPT로 만들어 왔으니까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1장 9절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또 한 군데 더 히브리서 9장이죠. 이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처음부터 좀 무거운 주제로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2시간 이내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또 5일 집회이기 때문에 압축 요약해서 필요한 말씀만 전하려다 보니 이렇게 하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요, 또 이 말씀을 들으면 거부감을 갖는 많은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청년들이 아니실지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니까 나는 못 믿겠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 내용을 전체를 알고 말하는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 이야기, 또 남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면요, 그 오해가 분명히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죽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지요, 조금 후에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 좋은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내세가 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은, 또 말하기 싫은, 꺼려하는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지 우리가 확인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런 내용은 교회를 안 다니셨더라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그것을 한번 이번에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질문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봐보시면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 이게 철학적인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철학자들은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고행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 보셨죠? TV에서도. 내가 누구냐? 철학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왔느냐? 저 원천동에서 왔는데요. 이러면 집회 끝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말고, 영통에서 왔던 거 말고,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나는 누구며, 나는 어디에서 왔던 걸까? 이 깊게 생각해 보면요, 답이 없다니까요. 성경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죽을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나머지 이 세 가지는 조금 철학적인 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어려운데 이거는 좀 확실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죽을 때 나는 어디로 가는가.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100% 무슨 일이 있을 거니까 아예 끝나버리든지 성경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다시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을 했죠. 이건 100% 사실입니다. 100%. 그 후에는 사람은 그 후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후에 삶이 있을까?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내세가 있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오늘 꼭 이번 한 주 동안 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2016년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의 집회니까 우리 좀 청년의 사고 소식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2016년 7월에 봉평 터널이라고 영동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그쪽 터널에서 육중 추돌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강원도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와서 정말 즐거웠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귀경하던 시간에 뒤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관광 버스가요 추돌을 해버린 겁니다. 거기서 운전자 한 명 남자인데 그분은 중상 김모 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중상을 입었고요. 좀 살아났습니다. 그분은요. 근데 4명의 21살 여대생들은 아마 그 5명이 다 친하게 지냈던 분들 같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강원도 펜션을 얻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뭔가 이렇게 우리 서로 잘해보자고 이렇게 갔다 왔던 그런 그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7월 달이면. 그랬는데 4명은 죽어버렸습니다. 그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할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또 인생 같습니다. 힘겹게 이 세상에 살다가 또 이제 뭐 살만하니까 폐암에 걸리기도 하고 무슨 암에 걸려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이 여대생들도요, 4명이 졸지에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들은요, 아마 같이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같이 강원도에 가서요, 정말 우리 잘해보자. 인생 설계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웃고 울고 즐거웠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오늘 죽을 줄 알았다면, 그렇잖아요. 오늘 죽을 줄 알았다면 저기 있지도 않았을 거고요. 분명히 죽음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죽음의 문제가 바로 임박하잖아요. 그럼 유명한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임사호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 하늘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 있어서요, 제가 부름을 받고 가족 중에 가보면요, 거의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한 그 예의가 있어서 제가 거의 한양대 병원까지 갔는데요. 이미 아내는 가망이 없어서 중환자실인데 10시인데도 제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요,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가망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요, 실제 하늘을 찾는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오늘 전도인이라 그런지 몰라도 수시로 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늘을 부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아시죠? 이 사람. 이분이 누구냐면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이분도 보면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즉 폐암에 걸리셔서 87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찾았냐면요. 이분은 불교 신자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찾았냐면 진리를 찾고 싶어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 후에 어떤 종교가 자세히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뭐 좋은 데 갈 것이다 이런 말은 들었어도 실제 죽음 후에가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알고 보면요. 자세히 그것도 아주 설명되어 있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분이 읽어본 성경이 복음서 누가복음일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는 어찌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구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누가복음을 읽어보고 이걸 좀 풀어달라. 인생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자기 필경사에게 적게 했고 그걸 천주교 신부에게 보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중요했던 종교적인 질문이 2011년 중앙일보에 이렇게 기사에 떴었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성경을 읽었고 말씀하는 질문이기 때문에요. 이건 하나님이 맞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느냐? 맞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요, 이게 의문점일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신다면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무조건 믿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무조건 믿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말을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창조주라면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처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창조주라는 증거 있느냐? 즉, 이 1, 2번 질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증거 내놔라 이 말이에요. 증거. 성경 읽어보니까 증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증거가 뭐냐? 세 번째, 생물학자들은 우리 청년들 집회이니까 또 이거는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이 말이에요. 인간도 생명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예, 본인은 이제 좀 와세다 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일본에. 그래서 좀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제 진화론이 뭔지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은 또 대기업의 총수이기 때문에 기본 상식은 박식했던 걸로 보여져요. 즉, 진화론을 딱 생각을 해보면 인류는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니 서로 상충된다. 서로 부딪힌다. 둘 중에 하나가 진짜일 것 같은데 무엇이 진짜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지금 진화론이 진짜야? 창조론이 진짜야? 예,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억울한 죽음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병으로 막 죽어가요. 코로나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암으로 죽고 여러 가지로 죽습니다. 억울하게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있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6번.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히틀러, 스탈린, 갖가지 흉악범들,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흉악범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사람들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살고 있느냐? 7번째,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 배우냐면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날 배우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집회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8번.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죠. 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맞죠? 우리가 보는 기독교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신천지라는 그 이상한 종파도요, 성경책을 갖고 다녀요. 성경책을. 천주교도 성경을 갖고 다닙니다. 좀
외경이라는 한 7권의 외경서가 추가된 성경이고 좀 다른 성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한 종파들 또 정통 개신교도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 세계 한 23억 정도가 개신교, 구교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그리고 전 세계 온 나라, 온 세계 언어로 번역된 정말 신비한 책.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증거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영혼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요. 라헬이라고 야곱의 아내가 있는데 라헬이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리고 혼이 돌아오매 이런 말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영혼이 있다고 아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영혼이 있을까요, 여러분? 영혼이 있다면 그런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는 있을까요? 이 이병철 회장님은요 정말 인생의 이런 문제를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임에도 우리 삼성이 어떻게 하면 글로벌화 시킬 수 있느냐 성경을 읽고 궁금했던 것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나한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병철 회장님도요. 그런 질문하지 않았어요. 어떤 질문했죠? 뭐 삼성이 글로벌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뭐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면 대박을 칠 수 있지? 그런 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중복되는 질문은 좀 삭제했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 낙탑니다.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부자는 그럼 다 지옥 가야 되느냐? 이 부자 중에요. 대부분은요. 부자 중에요.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 가지고요. 기업체를 일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어서 대기업을 일군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상적으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나는 지옥 간다고 말하니 예수님 말씀에 바늘구멍에 낙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 모든 부자는 지옥 간다는 말인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뒤에 말씀을 또 있으니까요.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중에 천국 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삭개오도 부자 세리였지만요. 그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당대에. 욥도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잖아요. 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이렇게 부자는 어떤 부자를 말하냐면요. 이제 마음이 부자인 분이 아무튼 문제일 거예요. 보면요. 몸은 부자인데 마음은 거지인 분이 있어요. 또 이 몸은 거지처럼 이렇게 사는데 마음이 부자인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아무리 부자지만 이병철 회장님처럼요 뭔가 영원한 것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은 이 세상에서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요 앞으로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과 그런 나름대로 플랜을 딱 짭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리고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정말 이번 성경 강연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만 이렇게 봐보세요. 쭉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는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특히 교회 다니신 분들, 하나님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허연 노인으로 나타났다. 제가 만난 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하얀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서 내 몸이 뜨거워지면서 금십자가 번쩍번쩍 보이면서 그 중에 형체가 나타났는데 제가 이제 상담했던 분들은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래요. 금십자가는 그거 아닌데 그 금십자가 나무 십자가잖아요. 금십자가가 아닐 텐데 그거 보면서요 또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죠?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를 입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죠.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스피릿 신령한 분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느냐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요. 보이는 것이 2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거예요. 78%.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78%고 근본적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만드신 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지금 이 나타나 있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에서 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즉 우리 같은 이런 형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형체로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주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딱 구분해서 만드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요. 먼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천사의 세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이 인류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도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이 내 눈앞에 있다면 없어져 버리겠죠.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렇죠? 태양빛보다 더 강하신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너무나 커서 우리가 못 봐요. 만약에 보여준다고 해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못 봅니다. 봐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3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지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측량할 수 없는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만든 이유가 분명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도 상담하면서 하나님은 왜 못 봐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크셔요? 또 우주는 이렇게 질문해요. 우주는요 끝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주 외에도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잖아요. 막 별의별 질문을 막 저한테 쏟아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하나 찾아주면서요. 하나님이 왜 우주를 끝도 없이 만들어놨느냐.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우주는 크기만 크지 실제 가치 있는 것은 이 지구다. 또 지구 안에서도 바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좀 풀어드렸는데 우주를 이렇게 끝도 없이 만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다. 만약에 우주가요. 조금만 보면 끝이 딱 있어. 그럼 광대하신 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 제가 찾아줬습니다. 근데 딱 풀려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은하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은하가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가는데 10만 광년이 걸려요. 10만 광년. 빛의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죠. 여 끝에서부터 끝까지 가는 데가 10만 광년이 걸립니다. 이 은하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태양계 같은
이 지구 크기의 100만 배라고 하죠. 그 태양과 같은 그 별이요. 그 별만 딱 보여요. 이렇게 점점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것이 1천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2천억 개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우리 지구 같은 별까지 포함하면요. 1조 개가 넘는 별이 이 은하는 있다니까요. 이 은하. 근데 이런 은하가요. 이 우주에요. 수천억 개.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그것을 합성으로 10년 가까이 합성 사진으로 나사에서 찍은 게 바로 이런 사진입니다. 10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약 10년. 이게 하나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금? 별이 아니에요. 은하입니다. 은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크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놀랍지 않으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밖에 되지 않는다. 즉 앉은 의자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미물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생명체가 감히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우주가 무한한 것 같지만 성경에는 유한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이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서에. 만유의 중간이 있다는 우주를 말하는데 우주의 중간이 있고 우주 끝이 있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어요. 우주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곳이 아니라 유한한 곳입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다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의 활동이 양심이거든요. 진화론자들은 이 양심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요, 뭐 학습되어져 온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양심이 있고 없고입니다. 양심에 찔려서 자살하는 동물 보셨어요? 사람은 자살하거든요. 너무너무 죄책감이 힘들어가지고. 사람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가 영혼이 있고 없고 특히 양심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그리고 성경,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 배울 수는 없어. 이거 언제 다 배워 이거. 순서대로 왜 이번에도 상담하면서 왜 순서대로 이렇게 안 해주고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해주냐고 막 의심도 많은 여자분이셨어요. 그분이 그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 질문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배우는 것이 원래 정석이다. 맞다.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을 언제 그 순서로 배우냐. 그러면 10년을 가도 못 배우겠다. 그래서 주제별로 그래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맞아요. 이번 성경 강연에는 주어진 시간은 10시간밖에 없어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럼 하나님에 대한 구절을 싹 찾으면 결국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찾으면 되는 겁니다. 순서대로 하는 것이 맞으나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렇게 주제별로 선택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꼭 바닷물을 다 먹어봐야 짠지 알아요? 아니에요. 한 모금만 먹어보면 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배우면 하나님 계신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요. 결국에는 그 우리가 첫 번에 말씀했던 그 심판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겁주네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런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맞죠? 정말 천국이 있다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간에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방법은 세균 같은 것은 당연히 현미경으로 봐야죠. 저 우주를 보려면요. 천체망 같은 것이 필요하죠. 이 TV는요, 이 보이지 않는 전파를 잡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요,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매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려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돼요.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거 한번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나, 또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먼저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책이 바로 성경책인 거예요.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펜을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죠. 보이시죠? 이렇게 쓰고 있죠. 이 펜 스스로가 쓴 게 아닙니다. 펜을 잡고 있는 제가 쓴 거잖아요, 지금요. 마치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잡힌 펜처럼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한 것을 기록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가요, 3,800번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성경을 기록했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여호와께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뭐해? 책에 기록하라. 그게 바로 에레미야서. 에스겔이 기록하면 에스겔서. 호세아가 기록하면 호세아 성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용을 쭉 이렇게 갖고 와봤습니다. 스가랴가 기록하면 스가랴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을 입고 또 하나님이 그대로 기록하라고 또 보여주고 또 비디오처럼요 천지가 창조된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천지가 창조가 된 것을요 너무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구나.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속에 영혼을 집어넣어 주셨구나. 그걸 너무나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선악과를 따먹고 뱀에게 속아가지고요. 그리고 쫓겨나는 내용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기록할 수 있냐면 마치 옆에 있어서 기록된 것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렇게 해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3,500년 전 사람 모세. 교과서에서 나오는 실존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모세인데 그 모세가 기록한 게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혹 욥기까지 기록했다면 6권의 성경인데 모세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한 걸 그대로 기록했고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요. 사람이 기록했는데 천지 창조를 기록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인류 최대의 거짓말이든지 진짜 하나님 말씀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지금까지 보존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을까? 우리는 지금 현재 2020년 12월 달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로부터 약 3,500년 이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기원 전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준으로 나눈 것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나누었을까요? 이 인류 역사에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또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런 말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눈을 AD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창세기가 기록된 이후로 쭉 마지막 성경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요. 이 한 권이 만들어진 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따라서요. 1600년. 몇 년요? 1600년. 1600년에 걸쳐서 만든 성경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6권의 성경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은 몇 명이냐면 약 40명. 기록 장소는 달라요. 근데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인데 딱 읽어보면요. 혹시 무협지 필요 없습니다. 뭐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쭉 읽어보면요. 뭘 할 수 있냐면 1편, 2편, 3편, 4편 나누어져 있죠. 이것도 쭉 순서대로만 읽어도요. 계속 연결이 돼. 사람은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마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1600년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요. 한 분, 바로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약 40명의 사람들을 펜처럼 활용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이순신 하면 굉장히 오래된 사람 같지만요.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도 우리 까마득하게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됐던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고문서 중에 고문서가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7대 기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성의 기적. 성경이 형성되어 온 과정은 역사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통일성의 기적, 연대의 기적, 판매고의 기적, 흥미의 기적.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읽는 세계 유일한 책이라고 말하는데 맞죠. 아프리카 사람들, 아마존 사람들도요. 이 성경 읽고 감동하고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도요. 구원받고 회심했고 이런 내용이요. 성경 읽고 전 대륙에서 나온다니까요. 전 민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책이 세상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홍길동전, 춘향전, 우리나 재밌지. 아프리카 사람들이 보면 막 장풍 날려버리고 이러면 그거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춘향전, 그거 우리 이해, 공감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놀라운 거는 공감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 책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또 언어의 기적, 보존의 기적. 이 성경이 보존된 것은 정말 역사적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조그만 책인데 어떻게 보면 뭐 8만 대장경, 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두꺼운 책이긴 하죠. 이 한 권이. 그런데 이 책에 대한 내용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책 한 권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천만 권이 이 성경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또 발간이 되었고 그리고 이 책 자체의 보존 문서 즉 사본이 6만 5천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뭐 쪼가리 사본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6만 5천 개. 그런 책 보셨어요? 우리나라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800년 전, 1200년 전 기록된 문서잖아요. 그거 사본 몇 개 없어요. 저도 알아봤는데 뭐 몇 개 없더라고요. 삼국지, 고대 중국 소설이죠. 사본 몇 개 없어요. 성경은요. 6만 5천 개. 6만 5천 개가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하고요. 옛날 성경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어떤 재료로 기록했냐면 예전에는 종이가 없었죠. 지금처럼.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밀어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서 그렇게 기록을 하든지 아니면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짐승의 가죽 위에서 기록을 하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주로. 거의 유대인들이 기록했는데 유대인 중에 기록을 했는데 이걸 또 유대인들이 보존을 했어요. 로마서 3장을 읽어보시면요. 로마서 3장에 유대인들이 낳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들이 낳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보존했습니다. 어떻게 보존했는지 보십시오. 이 내용 보면 첫째, 소가죽을 사용하지 않고 송아지 가죽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죽인 송아지 가죽에 쓰지 않고 죽은 송아지 가죽에 써야 합니다. 이 룰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셋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써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목욕했겠어요. 그렇죠? 넷째,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세 붓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6823번, 엘로힘 이것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2550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두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베껴야 합니다. 여섯째, 말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써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틀리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하고 달라요. 길바닥에 성경이 떨어져 있고 100만 원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다. 여러분은 뭐 주술래요? 뭐 여기까지만 말하는 게 좋겠죠. 본능적으로 100만 원짜리로 가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만 원짜리 성경에는 손 안 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어떤 것이라도 떨어져 있어도 성경 먼저 주스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철저히 성경을 베껴왔습니다. 복사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몇 개요? 6만 5천 개.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대신한 책입니다. 보시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여호와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을요. 우리는 쉽게 부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순화시켜서 발음하기도 했어요.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웅장하고 위험스럽고 위험스럽고 해서요. 너무 벅찬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은 게 이 성경이니까요. 얼마나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히 관리를 했겠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3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비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책은요, 대충 읽어서는 모릅니다. 어떻게 읽으라고요?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교회 와 보니까 너무 성경을 자세히 배워. 이상해. 자세히, 그럼 대충 가르쳐 줄까? 대충 배우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10시간이지만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자세히 성경을 알면 잘못된 이단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대충 보지 말고 자세히 읽어봐라. 자세히. 하나님 말씀은 자세히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외에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추가해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말이, 선지자 너희들이 하는 말이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또 맞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그렇게 제가 하는 말씀이 저도 참 부담감이 커요. 이 자리에 선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성경과 다르다면요, 그럼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성경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네.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이네. 그러면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도 잘못되고 저도 잘못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저희 교단이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수십 년을 가르쳤지만 우리 교단 성경 가르치는 거 잘못됐다는 것을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난은 좀 하는 분은 들어봤어도 실제 잘못된 구절을 찾아와 봐라 해도 못 찾습니다. 왜? 잘못 가르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이왕 말하자면 그 이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교단 가보셔요.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합니까? 금방 틀린 거 금방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올바르고 가르치는 것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처음에는 기록된 게 히브리어, 그 다음에 예수님 때는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39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기록된 성경은 신약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략 3,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다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거꾸로부터 읽어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다 1장 1절 9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9절.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된 내용입니다. 지금 옛날 자료인데요. 봐보세요. 옛날에 시드니 셀던의 소설 좀 많이 이게 번역됐다고 하더라고요. 해리포터 소설. 그런데 성경과 비교해 보시죠.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불경이라는 책들이 막 있잖아요. 태음경, 천수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언어가 몇 개나 번역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불경들이 40개의 언어. 성경은요, 비교가 안 되죠. 2,300개 언어. 지금은 3,000개의 언어가 넘습니다. 점점 번역된 숫자가 점점 늘어가죠. 평생 한 선교사님이요, 그 부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번역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200년 전에 중국어 성경, 또 영어 성경을 같이 가지고 번역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말 성경입니다. 성경 2,935개 언어로 번역됐다. 성경 3,324개 언어로 번역됐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쓰는 언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야 기껏해야 한 10몇 개의 언어만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일도 저는 몇 가지 종류밖에 모르는데 2,000가지가 넘는다고 하대요. 사람 쓰는 언어도요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324개 언어로 번역됐다. 성경 번역 15년 내 모든 언어로 완성될 거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놀랍도록 또 보존되어 오고 이렇게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된 책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미래 역사를 또 미리 기록해 놓으셔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는요. 시작되기 전부터 그 나라의 역사를 미리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운명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겠지만요. 성경은요. 영적인 세계와 일치합니다.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이 일치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역사와 세상 역사가 그대로 일치돼요. 그리고 인생과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즉 성경을 배우면요. 이 네 가지 카테고리가 그대로 일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네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 기록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구나. 다니엘서 4장에도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천지 창조한 이후에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수준이 있어요. 수준. 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철수가 작곡한 거하고 베토벤이 작곡한 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거하고요.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 달라요. 제가 한번 이걸 보면 유명한 논문입니다. 기능성 생물 소재로서의 클로렐라. 이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굉장히 많이 배웠다는 걸 알 수 있죠. 호스트 셀링, 광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조, 모형 분석. 이것도 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의 논문이더라고요. 발표된 거. 그러니까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요. 이건 어떤 유명한 우리 교회 안에서 유명한 전도인이 아니라 유명한 어떤 전도인의 딸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린 그림인데 잘 그렸죠.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수준이 있어. 수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둘째가 그린 그림 한번 보셔요. 봐봐요. 이 아이 수준 알겠죠? 또 하나 더 그려놨어. 이거 그러니까 이 그림과 봐보세요. 그래서 이 그림과 이 수준 차이가 나오는데 어디냐 그거. 아무튼 그 두 개의 그림 보면요. 지금 뒤에 우리 아이들이 와 있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무튼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요. 성경을 배우면서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어떻게 사람이 기록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구나.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도요.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에 손을 놓고 이렇게 선사합니다. 맞죠?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또 미국 러시모 산이라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보면요. 평생에 한 명이 이렇게 조각한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4명의 대통령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는데 조지 워싱턴, 성경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조지 워싱턴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토머스 제퍼슨,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 루즈벨트,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뭘 배워야 된다? 성경 배워야 한다. 에이브라함 링컨,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대통령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 성경이 보면요. 역사적으로 왜곡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요. 너무나 일치되기 때문에 야 이거는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까지 내용이요. 보면요. 미래일까지 예언된 게 많이 있거든요. 특히 다니엘서 읽어보면 제국에 대해서 정말 세부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거 보면요. 뭘 할 수 있냐면 성경이 분명히 이거 후대에 고쳐진 게 분명하다. 그런 학파가 1947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성경, 이 완본판을 가지고 이렇게 베꼈던 성경이 마소라 사본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대략 900년 정도 이후에 나온 성경이에요. 완본판으로 돼 있는 것은 마소라 사본을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이렇게 썼었는데요. 그 전에 번역본이 쪼가리는 조금씩 있어도 완본판이 없었던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요. 성경이 옛날 성경이 없으니까요. 분명히 이거 고쳐진 거다.
성경은 편집되었을 거다. 이런 학파가 1946년, 47년 그렇게 크게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해사본이 이스라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요, 이런 신문이 나왔죠. 성경이 후대 몇몇 사람들에게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성경은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지역, 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쪽 지역에 쿰란 동굴에서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200년 전, 그 전에 기록됐던 구약 성경은 에스더 성경 빼고는 싹 나왔습니다. 싹 나왔는데 거기에서요, 특히 이사야 성경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복원을 해봤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이 복원을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여기인데,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이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복원해 본 결과 우리가 보는 성경과 100%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이나 예전에 3,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나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해 버렸어요. 어떤 사본 때문에? 사해사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MBC 뉴스에까지 나왔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사동굴을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기록에 대해서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맞죠? 성경은 후대에 기록되고 편집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 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뭘 이제 할 거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신지 성경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증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확 와닿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화가 나는 분이 있어요. 와닿는 분들은 역시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지, 맞지,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일 수 없지. 어떤 분은요 와닿지 않고요, 도리어 반박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 50%는 우리가 믿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50% 믿고 있죠? 이 건물은요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저 아파트, 저 상가 건물 누군가는 만들었잖아요. 저절로 된 상가나 아파트나 이런 교회당이 있을 수 있나요? 하물며 여기 앞에 있는 조그만 컵이나 이런 손수건이나 이 모든 것이요 저절로인 건 없습니다. 누군가 만들고 지혜와 능력과 손길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보셔요. 이 지구에 사람이 생존해 있는 거 보셔요. 이 지구의 생명체를 한번 보셔요. 저절로 있을까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지구에 사람이 생존하려면요 약 20만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몇 가지요? 200가지도 많아요. 200가지도 많은데 20만 가지.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잖아요. 사람은 생존 불가능합니다. 전멸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요, 이 도시에 저절로 된 집은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63빌딩도 외국의 설계자가 기도하는 손 모양으로 해가지고 설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63빌딩이 세워진 건데 이 저절로 됐냐고요, 이게. 그렇죠?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지어진 것이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기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을요 이렇게 집중해서 제가 지금 말씀하냐면, 창조주는 누구라고 지금?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나름 다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름 신을 믿고 있어요. 제우스 신, 포세이돈 신, 그들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제우스, 포세이돈, 이런 그리스에 나오는 신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하면서요,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뭘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는요 거의 95% 이상의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몇 프로? 95%. 하나님 없고 신도 없고 영적인 존재 없다가 5%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영혼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즉 성경에 하나님을 자꾸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 됐습니다. 맞죠? 저질릴 수 없잖아요. 우연이 됐어요. 풍화작용, 비바람에 깎이고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됐는데, 이거는 사람이 완벽하게 조각한 게 맞죠? 이 우주 만물을 연구해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특히 누구가? 과학자들이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요, 지금도 매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손질하고 관리하는 거 보셔요.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즉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나는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봐라. 저절로일 수 있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을 딱 와서요, 딱 보면 야 저절로 잘도 지어졌네.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정신에 그런 말 못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보고요 저절로 인해 그러면요 아이작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주의 신비, 인체의 신비 이런 것을 보고도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요? 아이작 뉴턴. 또 한 사람 또 있어요.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또 그 말을 했더라고요. 정말 다른 과학자들이 과학의 아버지고 최근의 과학자까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10명 중에 4명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놀랍죠? 10명 중에 4명. 근데 40%는 과학자들 중에, 학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비과학 책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럼 60%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 이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셔요. 안녕하십니까, 이용호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인간의 위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은 아주 과학사에 오래된 그런 논쟁입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가 있는 위치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했어요. 금성은 온실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만 꽉 차 있는 아주 그런 구름에 파묻혀 있고 뜨거워요. 너무나.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보다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 지구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여러분 달 가보면 고기가 없다는 거 이미 다 판명이 됐죠? 이미 사람이 갔다 왔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아서 만유인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소나 헬륨은 지구를 잘 이탈할 수가 있었어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가볍기 때문에 잘 이탈할 수 있는 반면에 좀 무거운 산소라든가 질소 이런 것들은 이탈하지 못하고 우리 지구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일종의 선별 작업이 지구의 생성 이후에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소나 헬륨 같은 가스들은 다 날아가고 산소 같은 그런 것들만 우리 지구상에 남게 되고 그러한 조건에서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자,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 지구의 위치 하나만 봐도 말이죠. 상당히 우리 특별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론적인 그런 아까 우주의 밀도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나 과학법칙이 조금만 달라도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우주가 너무 일찍 종말을 맞이하거나 해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탄생할 수 없게 되는, 출현할 수 없게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가 들어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쓰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돼서 나오는 것.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결국은 15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만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지구상에서 또 생명 현상에 대한 건 오묘하게 또 그것도 일종의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있다라고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진짜 확률이 너무너무 낮겠죠, 전부 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네. 이 우주는, 이 지구는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런 과학자들이 60%입니다, 실제. 악의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리처드 도키슨 같은 과학자도 있어요. 악의적입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진실만을 따지고 열린 마음으로만 보면요. 편파적이지 않고 그러면요. 진짜 무엇이 진실일까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들으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 중에 40%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60% 가까이가요. 우연히 될 수는 없다. 누군가는 계신다. 누군가가 디자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해서 갖고만 왔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알겠죠.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새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새 아니네, 고양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만든 게 분명히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분명히 새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것처럼요. 이 우주와 지구의 비밀을요, 성경에 자세히 다는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뭘 해놨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만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 놀랍습니다. 먼저는요,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3,500년 전, 2,700년 전 성경에 곳곳에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천이요 영어로 heaven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즉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고 느헤미야 9장에서도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은요 우리가 보는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그리고 영적인 세계 세 번째 하늘이 있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복수예요. 하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또 놀라운 거, 이 지구가 둥글고 공중에 떠 있고 우리가 지금에야 밝혀지고 실제 1961년도 우주선을 타고 가서 봐서 그때 알게 된 내용을 2700년 전 성경에 또 3500년 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보셔요. 이사야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 부분에 원 번역이 있습니다. 보면요. It is he that sitteth upon the circle of the earth. 그러니까 the circle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죠. 한글로 번역을 하면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께서 이거를 이렇게 영어 성경이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원문은 이겁니다. circle the of earth. 그래서 봐보시면 이게 제가 원어 성경 제가 보는 책에서 이렇게 발췌를 해온 건데 궁창이라는 것을 보면요. the circle of라고 되어 있죠. 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지구는 땅덩어리는 둥글다는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억지 같네. 더 구체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구가 둥글죠. 옛날 죄송합니다. 지구가 둥글죠.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별을 이렇게 모빌처럼 달아놓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태양이 떠서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인도 사람들은요, 이 지구 땅 밑에 코끼리가 있고 이 코끼리 밑에 거북이가 있고 그 밑에 구렁이가요, 이렇게 우주처럼 감싸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미개한 생각입니까? 코페르니쿠스가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1532년경에 밝혀준 거예요. 실제 1961년도에 우주선을 타고 밖에 나가서 본 것이 지금 지구가 둥글다고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억지가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욥기 26장 7절에는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할 때 he hangs, 그가 매달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것도 hangs잖아요. 매달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가 매달았다. 하나님께서 매달았다. 뭘 매달았냐?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놨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구가 어디에 받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걸린 것 같은데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지구가 붕 떠 있다. 또 지구는 둥글다. 이 두 가지 것이요,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요, 우주인이 실제 나가봤습니다. 러시아가 먼저 가봤고, 그리고 유리 가가닌이라는 사람이 나가봤고, 그 다음에 아폴로 우주선이 미국에서 쏘아서 실제 가봤더니 지구가 둥글고, 둥글 뿐 아니라 뭐 밑에 받침대 같은 것도 없습니다. 뭐 걸린 줄도 없습니다. 공중에 딱 떠 있습니다. 어떻게 3500년 전 욥이 이걸 알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필요한 말씀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제가 확실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거 3500년 전 욥이라는 사람이 또 기록을 했거든요. 놀라운 것은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맞죠? 지면은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맞죠? 좀 파보면요, 차보면요, 물 나와요. 물. 사람이 깊게 파고 들어간 것이요 13km까지인가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13km. 사람이 이렇게 파가지고, 기계로 파가지고, 기계로는 한 20km까지 뚫고 들어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은 못 들어가 봅니다. 리먼에 의해서요, 피파-에스파 1932년도쯤 될 거예요. 그때 피파-에스파라는 그 전자파를 이용해서 지구 땅속까지 들어가 봤는데 뭘 알아냈냐면 이 땅 속에는 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1930년쯤에 알았던 그 내용을 어떻게 성경은 3500년 전에 성경에 불로 뒤집는 것 같고, turn up as by fire라고 되어 있죠. 지하에는 턴업 되고 있다. 불이 휘가마 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셔요. 우리 이 지각에 살고 있는, 이 지각을 뚫고 가본 게 13km 정도밖에 못 들었다니까. 더 깊은 데는요, 여기까지 가려면 5000km가 넘는데, 여기 중심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7113도 정도 될 거예요. 7100도가 넘습니다. 이 중심 온도가.
그 다음에 이걸 내핵이라고 하고 이렇게 휘감아 돌고 있죠. 외핵이 휘감아 돌면서요. 멘틀, 지각,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구가 시속 10만 8천 킬로로 달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견고해야 되겠어요. 이 방식이 가장 견고한 방식이라고 과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 온도가 7173도라고 말하고 있죠. 지구 내부는요. 불입니다. 지구는 이것이 지구다. 지구의 기초는 강철보다 더 견고하다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속 10만 8천 킬로 우주를 날아가고 있다니까 지금요. 전혀 못 느끼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지구가요. 시속 10만 8천 킬로로 달리면서요. 365일 5시간 48분 46초 1초도 안 틀리고 제자리에 딱 돌아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5시간 365일 5시간 48분 46초 내핵도 모터처럼 회전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 속에 마그마가 끓고 그 불이라는 것을 우리 시대에 밝혔습니다. 또 하나 그가 하나님이죠.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우리 시대의 상식이죠. 이거 뭐 상식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그 상식적인 내용이 밝혀진 지가 500년도 안 됩니다. 이건 3,500년 전에 물의 순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는 물이나 지금 물이나 질량 보존의 법칙 배우셨죠? 지금 그대로 물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과학책에 배우는 물의 순환 원리라고 해서 배우죠. 이것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세기, 17세기 경에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고 하죠. 페라울트와 마리오테의 실험 결과 물이 순환한다는 증거가 최초로 확인되었다고 말합니다. 16세기, 17세기 경이니까 길게 잡아도 500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번개가 식물을 풍부히 준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 이것도 밝혀진 지가 우리 시대에 밝혀졌습니다. 봐봐요.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은 그냥 뭐 나무 뭐 플랜트 그거 아닙니다. 플랜트 아닙니다. 뭐냐면 식물을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되는데 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풍비 주시느니라. 아니 번개가 음식물을 만들어준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번개가 자주 치면요. 실제 질산 비료가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 시대에 밝혀진 거예요. 질소의 순환, 번개가 잦으면 농작물 20%가 증수된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번개는 생명체 최대의 질소원이라고 돼 있죠. 기존 뿌리혹 박테리아 설을 뒤엎어 연간 10억 톤 질산 등으로 고정화. 이걸 쭉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은요. 이게 중앙일보에 나왔고 1995년자 신문입니다. 즉 1995년도에 밝혀진 이 번개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반찬 가게가 나옵니다. 이 안에 이 신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번개가 많이 치지 않는다면요. 반찬 가게가 문 닫는 것처럼 또 식물을 아예 못 먹게 되는 것처럼 이 신문 기사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전멸해버려요. 번개가 치지 않아서 사람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치는 것이 농작물 증수도 되고 실제 질산 비료가 떨어지고 보면요. 사람이 걸음을 안 주는데 산속에서는 식물들이 잘 자라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쳐주심으로써 질산 비료를 떨어뜨려 주시는 거거든요. 봐보세요. 여기 누가 올라가서 비료를 뿌리고 갔을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누가 사람이 올라가서 비료를 뿌리고 다녀요, 여기에. 그런 것처럼요. 지금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맞다. 진화는 아닐 수 있겠구나. 그거는 알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 진화론 잠깐 우리가 배워봅시다. 우리 청년의 집회니까 진화론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물질이 유기물이 되고 원생, 해명, 강장, 편형 이렇게 쭉 돼서요. 결국 사람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이런 아메바가 시간이 되면 고등어, 참치인지 고등어인지 헷갈리네. 개구리도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게 진화론인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거를 믿는 사람은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거를? 보통 믿음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특별한 믿음입니다. 확률로 계산해 보면요. 좀 전에 우리 이영욱 교수님 말했죠. 한 부품 공장에, 비행기 부품 공장에 태풍이 몰아쳐서 확 그 모든 부품이 떴어요. 근데 탕 떨어지니까 그것이요. 10의 4만 승분의 1 확률로 이렇게 보잉 747 여객기가 되더라. 그게 10의 4만 승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세포 하나가 우연이 되려면요. 10의 16만 7,626 승분의 1이라는 확률이 필요합니다. 있을 수 없는 확률이에요. 10의 50승분의 1 이하는 제로거든요. 제로. 0이에요. 0. 그런데 10의 이것도 4만 승분의 1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세포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의대를 들어가면요. 처음에 한 의대생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포가 얼마나 복잡한지 1년 내내 세포만 연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포만. 맞죠? 선생님? 의사 선생님 앞에 계셔가지고. 세포만 연구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뉴욕시보다 더 복잡한 게 세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의 4만 승분의 1입니다. 세포하고는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린 교과서에서 사람도 물고기도 조상은 같다 이렇게 배웠는데 정말 원숭이에서 진화했을까? 그리고 첨단 현미경이 있었어도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폈을까? 다윈은 이 책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가 나중에 회심해서요. 선교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고 어떤 호프만 부인이라고 그 부인을 통해서 실제 회심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윈은 이 자기가 만든 이론이거든요. 그냥 엉뚱한 이론인데 이게 도깨비불처럼 막 퍼져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저한테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는 여기에는 안 해왔지만 저 그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실제 다윈은 그런 이론을 펴놓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왜? 기하급수적으로 진화론이 막 퍼져나갔거든요. 유럽 지역에.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인류 진화론은 잘못됐다. 중간 형태 화석이 없고 확률적 가능성만 의존한다고 돼 있죠. 그 다윈이 만든 책이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이번에 내가 발표하는 이 대요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것이다. 나는 나의 몇몇 기술에 대해서는 참고 문헌이나 근거를 여기에 제시할 수 없었다. 나는 언제나 뛰어난 증거만을 믿으려고 주의해왔지만 물론 틀림없이 뭐가? 오류가 들어있을 것이다.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는 가정법 뭐뭐뭐일 것이다. 뭐뭐뭐일지도 모른다가 800회 이상 나타나고 있다. 합니다. 뭐 probably, if, perhaps 이런 단어가요. 몇 번? 800번 나온다고. 800번. 진화론은 연력학 제2법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 연력학 제2법칙은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법칙이죠. 시간 지나면 고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 노트북도요. 시간 지나면 고물 노트북으로 변합니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진화론은 뭐예요? 점점 나아지고 좋아진다는 법칙이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될 확률은 없습니다. 생명체 생성 완료 설계제 없이는 불가능하죠. 진화론은 과연 과학적 사실인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성경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종류대로라는 게 10번 나옵니다. 태초에 그 종류들을 번식했다. 보셔요. 이 치타 사이에 원숭이가 끼어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죠? 치타 종류거든요. 고양이 종류, 하마, 코뿔소 각각 종류대로 지금도 무리를 지어 다녀요. 타종하고 같이 있어서 있는 거 보셨어요? 없다니까요. 종류대로가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 나와요. 이렇게 제가 적어왔죠? 빨간 글씨가 제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10번이나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화론이 나올 거라 하셨습니다. 미국 캔사스주 교과서 진화론 삭제.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중에
가장 지독한 사상이 뭐냐면요. 진화론 사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그것 진화론 때문에 무신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람은 하나의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사람을 굉장히 잔인하게 대합니다. 스탈린도 3천만 명 이상을 그냥 단백질 덩어리를 해체시키는 것처럼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택동이도 그랬고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폴포츠, 캄보디아 켈랭필드의 대학살자 200만 명 죽여버렸습니다. 캄보디아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이유는 진화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을 반박하는 제2창조론 득세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저명한 진화론자 자기 고백 눈길 미 하버드대 에른스트 마이어 교수 진화는 이론이지 사실로 인식하는 건 잘못됐다. 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하버드대 교수도 그건 이론일 뿐이지 그걸 사실로 믿는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죠. 진화론의 거장이 진화론을 비판해버렸습니다. 폐기 처분된 생명체 기원설 버젓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진화론이 서서히 깨지고 있다. 진화론 핵심 연대 오류 속속 드러나 선 캄브리아기 시대, 주라기 시대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구의 생명체는요. 6일 만에 창조된 게 분명하고 인간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7,000년 이내라는 것이 과학적 사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구가 45억 년 되고 우주가 150억 년 되고 그거는 그들 진화론은 오랜 연대가 되어야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펼 수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성경 말씀처럼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7,000년 이내라고 보면 되고 생명체의 역사, 지구의 역사도 우주의 역사도 그리 길지 않았을 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 보고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과학적 정설로 여겨지는 진화론, 정말 과학적인 이론일까요? 이런 사회 병리 현상과 진화론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모든 것이 작은 먼지 같은 것에서 저절로 생겨나 긴 시간에 걸쳐 더 우수한 종으로 바뀌고 발전해 왔다는 이론입니다. 인간은 가장 진화한 동물에 불과하고 약자가 밀려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많은 사회 병리 현상이 묵인되는 것입니다. 인간과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은 유인원과 파충류, 식물과 단세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론들의 실체나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진화론자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화론은 인류의 기원을 풀기 위한 하나의 학문이며 믿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실험과 증명이 불가능한 추론이 법칙처럼 기술되는 과학 교과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150년째 끝없이 수정되는 진화론 역시 한낱 가설이지만 우리 학생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과학 시간에 진화론만을 배웁니다. 다른 이론을 배울 기회도 빼앗긴 학생들은 10년 가까이 배운 진화론적 세계관을 지닌 채 매년 60만 명씩 졸업해 사회로 진출합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 교과서의 내용들에는 조작된 것과 오류로 드러난 것, 낡은 이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에게도 익숙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네안데르탈인 등의 원시 인류, 해켈의 배 발생도, 생물 개통도 등이 모두 조작이거나 오류, 실제 현상과 다른 빗나간 예측 등이었습니다. Can you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Can we just stop? I think. 뭘 알 수 있죠? 이 사람 진화론자인데 그러면 확실한 증거 하나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인 그건 거짓말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화석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요, 진화론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짓 학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럼 누가 만드셨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됐죠? 여기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내용입니다.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찾으시고 하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이제 아빠이기도 하고 보면요,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쭉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는 모습을 보면요, 참 그 신기해요.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의 배를 차고 하는 것이요, 실제 느껴지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생명체의 경이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자식을 이렇게 낳고 기르는 것으로만 이렇게 했지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만든 것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법칙에 의해서 만들지는 못하고 낳는 것만 했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나를 만들 수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장동건처럼 또 멋있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양심이 또 이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양심을 만약에 만든 분이 부모님이라면 양심을 어디에 이렇게 내가 넣어놨는데 그걸 빼면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사람은 양심의 고통이 있는 자식을요, 어찌해 줄 수 없어요. 우울증이 막 이렇게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해버리기도 하거든요.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결국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손도요, 이게 굉장히 엄청난 과학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셔요. 집에서 들으시면 이게 쉬운 것 같죠?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마디마디에 심줄이 연결돼 있으면서요,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그러지만요, 이 보면요, 제가 이 팔에 한번 건초염이라고 아셔요? 건초염. 이 걸려서 이걸 못 구부린 적이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여기 제가 병원 치료를 좀 많이 다닌 적이 있었는데 이게 안 나도 한 달 내내 안 낫더라고요. 이거 구부려도 아프고 모래도 아프고 이 염증이 심해지는 건초염이라고요. 피아노 치는 사람 잘 걸리는 것 있거든요. 병 중에. 그게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이 못 구부리는데 야, 그 못 구부리 일을 못해. 생업이 지장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것이 딱 나오니까 언제 아팠냐는 식으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신경 하나, 무슨 염증 하나, 핏줄 하나가 상하거나 그러면요, 이게 안 구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손의 고마움을 아느냐,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심줄이요, 이게 혈관만 딱 빼놓은 거거든요. 얼마나 놀랍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과학자들은요, 이렇게 사람처럼 스무스한 손을 만드는 게 이게 진정한 목표라고 하잖아요. 지금 거의 2단계까지는 왔어요. 이거 신기해야 되는데 안 신기하죠? 이게 타락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실제 자기가 자신을 봐도 막 타락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안 놀라십니까? 원래 놀라야 되는 거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인데도 내가 그걸 경이롭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 로봇 손은 이랬어요. 실제 너무 조잡하죠. 지금은요. 한번 보시죠. 사람의 손동작과 가장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나사에서 개발된 로보넛이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거의 스무스하게 지금 합니다. 우리 사람의 신장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신장이 고장나면 이런 기계를요, 일주일에 3일을 와서 투석받아야 돼요. 2시간씩. 피를 걸러주는 그 중요한 이 신장이 딱 2개 있잖아요. 그 하나가 고장나도 이렇게 돼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쉬지 않는 펌프, 심장은 평생 20억 번 뛴다고 합니다. 왜 사람이 어떤 맛을 느끼는 것도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대요. 약간 시큼한 맛, 달달한 맛, 이거 느끼잖아요, 우리요. 그거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답니다. 왜 그렇게 맛을 느끼는 위치가 다 다르고 다 다르지? 그리고 이 폐도 참 신기해요. 눈도 아주 놀라운 설계의 극치라고 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1천억 대의 컴퓨터가 실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도요, 제가 이거 좀 비싸게 주고 산 건데요. 중고로 산 건데요.
보면 조금만 식히면요 막 열이 올라와요. 사람도 조금만 신경 많이 쓰면 머리가 좀 아파오잖아요. 이렇게 열이 오른다는 증거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엄청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몇 개만 돌려도 이 컴퓨터는 금방 뜨거워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요 좀 이렇게 머리가 조금 아프긴 해도 못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머릿속에는 1천억 대의 컴퓨터가 1천억 대, 1천대가 아닙니다. 1천억 대 컴퓨터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철근보다 단순한 인체의 기둥.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몰라요. 이거 보셔요. 로봇 딱 만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과학 많이 발전했죠. 얼마나 신기해요. 봐보셔요. 그렇죠. 우리 이거는 받고 안 놀래. 얼마나 비교 한번 해보시죠. 아까 그 로봇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그 로봇하고. 우리는 잘하네 이 정도면 우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 우리가 타락했다는 증거라니까 이게. 요즘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우와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타락해서 좀 벗어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육체만 만든 게 아니라 영혼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우리 항상 물어보잖아요 엄마한테. 나 언제 태어났어요? 엄마는 그걸 다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의 근본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재료가 뭐라고요? 흙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 우리 몸의 구조가요 바로 흙이라는 것을 우리 시대에 밝혀졌다니까요.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시대에 밝혀진 이 말씀, 우리 몸과 흙의 성분은 100% 일치합니다. 그리고 실제 중요한 것은 봐봐요. 인간의 영혼은 이 껍질 속에 있는 이 내용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죽은 시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사람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은요. 이 딸을 목숨처럼 사랑해요.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낳고 길렀고 자기랑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목숨처럼 여기거든요. 왜? 자기하고 닮은 꼴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닮았으니까 사랑한 거거든요. 영혼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그런 모양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지성적인 존재시거든요. 그 최고의 지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이 지성을 넣어주신 겁니다. 봐봐요. 엄마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죠. 엄마 이렇게 발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 똑같죠. 아버지랑. 발가락이라도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주님은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우주와 이 모든 동식물을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스리든지 먹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여기십니다. 또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가 맞고요. 하나님 찾은 인생은요.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맞다는 것을 그때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무엇이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사야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존귀한 자라.
여러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비록 세상에 가면 막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입니다. 나만 존귀한 게 아닙니다. 저 밖에 있는 노숙자들도, 혹시 병치레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뭔가 정신박약증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심지어 때려서 죽이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 왜 참고 기다리실까요? 그렇게 심지어 광기 있는 살인마를 왜 그렇게 살려두신 것일까요?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입니다. 지금 끝까지 참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참는 것은 한계가 다다르면 그 끝까지 참는 것도 어느 정도 딱 기간이 정해집니다. 하나님의 노가 분출되는 날이 나타납니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혼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몸이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졸립고 그렇고 시간이 되면 뭐 먹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욕구가 충족되면 되는 거예요. 뭐 식욕, 성욕, 명예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혼이 있기 때문에 고상한 거 들으면 참 좋아합니다. 음악도 고상한 음악 들으면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양심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뭐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리고 사람에게 심겨놓은 죄를 지으면 두근두근 하죠. 그런 마음 있죠? 그게 블랙박스 같이 녹음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요, 나하고 다른 인격체가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면 안 돼 막 하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실제 죄를 지으면 뭐 마음에 불안해하고 막 그런 게 있죠. 그게 양심의 작용입니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선한 양심. 양심이 화인 맞아서 살인범들도요, 보면 첫 살인할 때 잠을 못 잔다고 하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근데 한 번 죽여봤거든요. 두 번, 세 번 죽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을 죽여도 꿈쩍 하나 하지 않습니다. 왜?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양심이 마비된 상태예요. 마비. 사람 중에요, 소도둑 27년 만에 참여. 이게 양심 가책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9만 5천 년 실려 돌아온 양심. 이 양심의 가책이 돼서 이렇게 속죄합니다. 이런 내용이 신문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9년 전 죽은 형이 밤마다 꿈에 나타나 괴로웠다고 말하죠. 이게 양심의 힘인 거예요. 양심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 말씀에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목숨은 푸슈케라고 원어에 되어 있더라고요. 즉 영혼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 천하를 얻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얻었더라도 영혼이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 즉 실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보십시오. 이 세상에 살 때 주님을 만난 사람 진짜 부유하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 수십 조를 가지고 있고 근데 주님을 못 찾았다. 주님 앞에 거지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 영적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무게는 이 지구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하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이 영혼이 실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라는 말씀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시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사람은 자기의 육체를 빠져나갑니다. 이런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 중에 하나고요. 실제 그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이시죠? 다시 한번 봐보시죠. 빠져나가죠?
근데 이것은 좀 못 믿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는 있는가? 이 여자도요,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 여자도 죽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어서 신문기사에 신문을 냈습니다. 사후 세계의 신비, 그리고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이 여성분도요, TV 방영을 했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죽었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후체와 난 죽음을 보았다. 2004년에 방영했네요. 그래서 이걸 오토스코프라고 해요. 자기의 죽은 시체를 자기가 보는 겁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도요,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우리 직원들에게 진짜 하나님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했죠. 그랬더니 막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 특히 이 내용 말할 때요, 심각하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김모모 그 분이셨는데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분이요, 아니야 이거는 제가 이 과장이었거든요. 이 강일 과장이었는데 저는 이 과장 말이 맞아 하면서요, 자기가 이제 그분은 하나님 믿는 분 아니셨습니다. 자기가 죽어서 관에 다 쌌답니다. 싸가지고요, 이제는 이제 매장하려고 할 때 깨어났대요. 그때 자기 때문에 울고 아무리 해도 이렇게 모르더래. 그런데 3일 만에 깨어났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요, 제가 했던 내용을 그분은 제 편이 되어줬어요. 중요한 거는요, 그거는 이 과장 말이 맞아. 우리 교회 다니신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의외로 주위에 봐보시고 물어보시면 있다니까요. 저도 그런 사람을 제가 2번, 3번 만난 것 같아요. 3번 지금까지. 한 번은 직장에서 한 번 만났고요. 나머지는 교회에서 만났었는데요. 야, 그런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었는데 죽은 자기 시체를 자기가 본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1992년부터 97년까지 무려 1,500만 명이 임사체험 환자랍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배우 샤론 스톤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9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사람은 심폐기능이 정지될 때 바로 썩기 시작합니다. 즉 심장이 멎으면 바로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후의 세계라는 책, 이런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베티 이드라는 이 여자도요,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여자거든요.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사후의 세계, 이 사람은 심장병 권위의 모리스 롤링스 박사님이 쓴 책입니다. 저도 이 책 가지고 있는데, 죽은 다음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죽었다가 다시 희생한 분들의 생생한 고백들,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인데 자기 환자들을 살리면서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 심폐기능 정지할 때 사람의 죽음이 떠난다고 했잖아요. 막 살리는 것이 압박기 있잖아요. 전기 충격기처럼 그런 걸로 살아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죽음 이후에 자기의 시체를 실제 봤던 경험을 말하고, 뇌수술을 받은 것도 두개골을 절개하는 모습, 거기서 의사진들이 배치된 모습, 피를 닦아주는 모습, 그걸 생생하게 위치까지 말하는 것을 보고요, 영혼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도 한 번씩 나오는 분입니다. 레이몬드 무디 박사, 이 세상 후의 세상,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영혼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가, 이게 분리되는 것이 실제 있는 거고, 헬렌 켈러도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실제 영혼이 있다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라는 여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이렇게 졸업했죠. 헬렌 켈러는 사람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요, 영혼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하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그녀가 후에 그 당대에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들처럼 글도 쓰고 연설도 행하며 사는 모든 것은 영혼이 속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슈입니다. 이슈. 내가 식물인가? 23년간 늘 깨어 있었다. 즉 식물인간 상태로 23년간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사람은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 안을 갇혀가지고 몸은 마비가 돼 있으니까요, 간호사들이 한 번씩 와서 눈 해보고 해주고, 그때 나 살았어요, 나 깨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모르더래. 아무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영혼은 잠을 자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이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요 어떤 의사가 눈치챈 거예요. 반응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말한 거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태라고 말하죠. 그 사람의 영혼이 실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영혼은 지금도 이거를 손가락로 까딱까딱 하는 걸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독일 의사의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어느 저명한 독일 의사가 수년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을 출간했다. 그 책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의사의 환자 중 한 사람이 분명 의학상으로 사망했었는데 얼마 후 수생했던 일이 있었다. 그 환자는 자기가 죽음의 세계를 갔다 왔노라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흥미가 생겨 그 의사는 틈날 때마다 세계 각지의 병원에 수소문에 죽었다가 소생했다는 사람들 찾아가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실어 책을 출간한 것이다. 그 사람들이 말한 내용은 다양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을 저자는 책 끝부분에 정리해 놨다. 그 공통된 내용은 다음에 4가지였다. 1.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느꼈다. 보고 듣는 것과는 다른 어떤 감각에 의해 그것을 느낀 것 같다. 2. 슬퍼하는 사람들의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다. 3. 갑자기 내 자신이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했다. 4. 강한 자석의 쇳과르가 끌려가서 내가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을 경험했다. 저자는 이를 통해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죽음이란 영혼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 맞죠? 성경과 일치하죠? 이 영상 하나 보시죠. 제가 그 당시에 죽으면서 저 흰빛 이동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이런 것을 확연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것은 병실이었다. 그중 가장 위독해 보이는 환자 한 명이 눈에 띄었는데 항상 무슨 환자가 또 있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면서 그랬다. 아유 저런 사람들은 죽게 놔두지 뭘 병까지 데려왔나. 환자는 바로 하영식 그 자신이었다. 연탄가스 중독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유씨. 그 역시 공중에서 자신의 얼굴 위로 하얀 천이 덮이는 광경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내가 왜 여기 저기 누워있지? 자꾸 이제 의심을 하고 깨워보려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는데 잘 안 내려가겠더라고요. 아차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팍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사망이 선고된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겪었던 모든 사건들이 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저 세상 생각을 하면서 할 때는 전혀 욕심이라는 게 사후세계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을 적에 나는 안 죽고 어떠한 형태의 세계에서 나는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꿈에서요? 그게 현실이지. 너무나 꿈도 아니고 너무 선명하고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제 얘기를 얼마 길지 않은 세상에 곧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잠시 후면 이것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가야 됩니다. 영혼이 확실히 있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죽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데 제가요 이걸 좀 하나 갖고 왔어요. 죽음 위에 2길이 있죠.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영혼이 있다는 걸 알지만 영혼을 위해 아무 준비를 못한 사람,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성경을 주셨잖아요. 찾지 않아서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잃은 자, 지옥을 피하지 못한 자,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유명한 사람 중에 마지막 순간에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나는 내 때가 되기 전에 죽는다. 이제 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계의 명장이라고 불리우던 나폴레옹의 운명도 이런 것이구나. 나의 깊은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국 사이에서 너무도 큰 간격이 놓였다. 그리고 볼테르,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죠. 임종을 앞두고 의사에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6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나에게 가치 있는 모든 것에 반을 드리겠소. 난 그 두려운 지옥으로 가게 되어 당신도 가게 될지 모르고 오 그리스도여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볼테르. 이 사람은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토마스 페인인데요. 이 사람은 이성의 시대, The Age of Religion이라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한껏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이 책은 성경을 말살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죠. 성경은 자기가 쓴 책 때문에 100년 안에 다 없어지고 박물관이나 고서점 한 구석에서 먼지 앉은 책으로 앉아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1793년 런던에서 그의 책 이성의 시대가 출판되었었는데 그는 그 책 때문에 비참하고 고독해졌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성의 시대가 쓰여지지 않았으면 주었을 것을, 그 책을 다 회수할 수 있다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줄 텐데 하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페인은 1809년 죽는 날까지 침대에 누워만 있는 무익한 인간이 되었고 친구도 없이 고독하게 지냈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했던 내용과는 달리 성경은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습니다. 토마스 홉스,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하루치의 생명과 바꿀 수 있겠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죽음 앞에서 말한 겁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껑충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고 죽었습니다. M.F. 리치,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기보다 오히려 100만 년 동안 뜨거운 난로에 누워 몸을 지지는 편이 낫겠다.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 죽었다고 하는 신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그 말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D.L. 무디, 유명한 분이죠.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미국에 땅이 물러간다, 천국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죽었습니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요하네슬레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했죠. 분명한 어조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카다린 부스,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아내입니다. 기쁜 얼굴로 물이 밀려들고 나도 밀려간다. 그리고 난 물 위에 올라 있다. 죽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생애가 시작되고 있다. 이제 와보니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도 귀한 것이구나. 전도서 7장 말씀이 이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톨스토이, 나는 55년의 생애 중 아동기 15년을 제외한 35년을 허무주의자로 살았다. 그러나 5년 전에 성경을 제대로 한 뒤 모든 것이 변했다. 인생관, 가치관, 선악의 개념도 바뀌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죽음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삶의 환희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가 너무나 아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이 사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즉 천국이라는 게 있다면요, 천국이라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갈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만 있다면 천국이 꼭 종교적인 것으로만 치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엄마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게 뭐예요? 편안한 곳에 갔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도 잠시 후 좋은 곳에서 같이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를 심장마비로 좀 전까지 같이 밥 먹었던 분인데 순식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좀 전까지 살아계셨던 분인데 심장마비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보내드리면서 아버지가 구원받고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만난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돼서요. 먼저 사고로 죽은 가족들을 떠나보내는데 목소리, 얼굴까지 이렇게 과학기술로 복원을 해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아내 되는 분에게 보내준 일이 TV에 방영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꼭 천국이 없어야 되는 곳이냐? 아닙니다. 있어야 되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영상 하나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 구조에 나섰던 해경특공대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실종되었습니다. 뇌사 진단을 받은 10대 소년이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나누고 떠났습니다. 교사 대부분은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하다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문을 열고 우리 다니가 엄마 하고 불러줄 것만 같아요. 제자들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제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도. 신랑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죠. 이렇게 또 돼가지고 신랑 생각하면 저는 그냥 아까운 생각, 그게 제일 커요. 오늘 이제 편지 읽으실 거예요. 예. 마음을 터트려 놓는 거예요. 보고 싶은 내 신랑. 여보,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이제 곧 튼튼이도 태어날 텐데 당신 없이 내가 잘 낳고 키울 수 있을까? 그토록 사랑했던 저들과 생일날 영원한 수학여행을 떠나고 말았구나. 너의 생명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으니 우리 아들 대견해. 그렇게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딸. 아빠. 응. 아빠, 나 잘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랑 진짜 잘 있어요. 난 해야 할 일을 했고 그래야만 했어. 나를 이런 선생님으로 키운 게 우리 아빠잖아. 고마워요, 아빠. 엄마 잘 지냈어요? 저도 잘 있어요. 비록 저는 엄마의 곁을 빨리 떠나게 됐지만 저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이도 언제나 엄마 곁에 있는 거예요. 나야, 잘 있었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튼튼이 만날 준비는 잘하고 있지? 튼튼이 태어나면 아빠는 사람들 지켜주던 용감한 경찰이었다고. 그리고 우리 시아도 아빠가 항상 곁에서 지켜줄 거라고 꼭 이야기해줘. 오래오래 살다가 예쁜 할머니 돼서 와. 사랑해. 말로 다 못할 만큼. 천국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그것을 꼭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성경에서는 천국을 상봉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 다 함께 그곳에서 만난다는 것이 꼭 종교적으로 치부되어 버려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실을 말하고 있고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꼭 모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일 꼭 참석하시고요.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청년 집회 첫날 잘 마쳤습니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이번에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분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아 천국의 소망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